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들은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함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되게 많습니다. 고난이 되게 많은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고난의 목록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적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의 목록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많은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에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고난을 받지 아니할 텐데 핍박을 받지 아니할 텐데 세상에서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러므로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나의 고난은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당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욕하는 일에 맞대응해서 더 큰 욕을 할 수 있고 또 한두 대 얻어맞은 것을
힘으로 하면은 목을 부러뜨리고 남지만은 참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17장에 사울의 군대가 왜 그렇게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나?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할 때에 누가 가장 분개했는가 하면 다윗입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처럼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는 어려움은 주님이 보시고 더 안타까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굳은 믿음의 심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에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데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크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3번씩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가 3번씩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에 여호와의 군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이 그 모든 남은 일을 다 행하고 능히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배분받도록 그 일을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많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사도 바울의 고난 목록처럼. 그러나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지 않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로 되면은 그런 위협이 없지요. 이스라엘 군대니까 골리앗이 위협하고 블레셋 군사들이 위협하는 것이고 힘든 일을 눈앞에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고난이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죄 많은 우리가 땅에 살면서 고난 당하는 걸 가지고 투덜투덜 거리지 말라. 주님께서도 이미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길, 우리 마음에 갑옷으로 삼아야 돼요. 누구든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데는 십자가의 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언제 성장하는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합니다. 참 이런 일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야지 하고 하나님이 50부장에서 하나씩 둘씩 더 덧입혀서 100부장이 되게 하고 100부장에서 하나씩 둘씩 갑옷을 입혀주시면서 500부장이 되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다 지나고 나면 인생의 걸음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주님을 따름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고난은 때로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깊어지니까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되는, 더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되게 어려운 일, 죽고 사는 일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눈이 한 번 더 열려지게 됩니다. 아, 인생이 무엇이냐, 죽음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그걸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화여대의 기독교 교육과의 교수로 있는 장정은 교수가 있어요. 제가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아주 참 모범적인 학생이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때 저기 양평에 가면 왕창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왕창교회 있습니다. 동네가 어떻게 왕창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집도 가면 왕창 짜장면이라고 이렇게 붙어있어. 늘 그냥 왕창교회. 저 목사님 아들 지금은 다 은퇴하셨죠. 장정은이가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런데, 중동고등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항상 뭐 반의 반장이 되고 모범생이에요. 하여튼 우리 그때 중등부만 하더라도 한 150명, 고등부가 한 130명 그렇게 되는 교회였는데, 공부를 아주 잘하고 모든 게 목사님의 아들로 부족함이 없어요. 시험을 이제 서울대학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 정은아, 너는 될 줄 알았는데 너보다 공부 못한 다른 아이는 다 붙었는데 참 안 됐다. 그래, 1년 한 번 더 재수해서 가면은 1년 늦지만 한 10년 앞서간다, 인생을. 아이, 그렇게 이제 했더니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야, 참 할 말이 정말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한양대학교의 그 영어 영문학과에 들어가서 입학해놓고는 해병대로 자원 입대해서 내가 아이고, 군대 가서 그렇게 머리가 굳어버리면 다시 공부하겠나. 근데 해병대에 가서 이제 제대 거의 마칠 무렵에 대학 시험을 본다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머리가 그렇게 굳었을 텐데 그 공부가 되겠냐 했더니 짬짬이야,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면서 공부했다고. 그래가 다시 또 서울대학을 시험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3번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입학식을 일주일 앞두고 학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학생 하나가 등록을 하지 않아서 예비 후보 1번인 장정은에게 대학에 들어오고 싶으면 1순위로 그 등록금을 내라. 그래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 참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 것인지 이렇게 그냥 신묘막측하게 그러시네. 그래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저 미국에 가서 이제 장신대 신대원 들어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는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이화여대 기독교학과의 교수로 가 있습니다. 지금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는 이것저것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많이 늦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쓰시기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화여대의 기독교학과의 그 교수 명단에 보면 그 장정은 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지금 눈앞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먼 인생의 걸음걸음을 보면은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나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우리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예. 내가 만들어가는 것보다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섭리 안에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은혜를 잊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다에 가야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순환 목록인데 왜 그것을 아침에 다시 찾게 하는가 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우리가 성경 몇 장 몇 절을 참 쉽게 외워야 되는데 이웃집에게 11만 3천 2천원 빌려준 건 절대로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11장 23절은 들어도 또 잊어버려. 고린도후서 몇 장이라고요? 11장 23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순환문입니다. 이걸 아침에 제가 쭉 읽었는데요. 왜 이걸 했는가? 이런 많은 순환 가운데에 그 다음에요. 32절 때문에 제가 보자는 겁니다. 11장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난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이것도 고난이잖아요. 33절 때문에 그래요.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할렐루야. 이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입니다. 도저히 눈앞에서 참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도 창문을 통해서 들창문이니까 다락방에 있는 아주 공기 환기창과 같은 거죠. 한풍구와 같은. 거기에 줄을 타고 내려갈 줄은 사도 바울도 생각지 못해요. 이것이 옛날에 다윗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창 아래로 내려가는 것 똑같이 그제나 또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큰 믿음의 줄기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십자가에 죽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부활의 영광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마음의 갑옷으로 삼으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끝졌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는 것이죠.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남은 날을 계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전에 주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할지 못할지 다 하며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지난 날로 족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냥 분탕질하며 산 것 족한 줄로 생각해라. 이제 남은 날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2절에 하나님의 뜻 할 때와 3절에 이방인의 뜻 할 때에 한글은 같은 뜻인데 원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 할 때는 텔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이방인의 뜻 할 때는 블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뜻과 이방인의 아주 죄 가운데 있는 뜻은 다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삶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직거하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다 죄값을 지불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법정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이 아주 힘든 본문인데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6절에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체적으로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단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일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인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을 면치 못하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의를 잊게 되는 것 때문에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부분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으로는 죽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그래서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부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체로 다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너무 전부로 여기지 말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 세계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주의 영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의 고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고난 당할 때 담대함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도 내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제는 더 육체의 소욕에 따른 삶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는 늘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